여기 레위는 마태복음에는 마태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12사도 중의 한 사람입니다. 신분이 세리였으니까 유대인들로부터는 멸시를 좀 당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고 부르시니까 즉시 일어나 그를 따랐다라고 되어 있고, 이어서 자신의 집에서 자기 동료들을 모아가지고 예수님과 그 일행을 위하여 잔치를 벌였습니다. 예수님은 여기 어떤 말씀 하셨는지, 이들 세리들에게 뭔 말 하셨는지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미주알 보조알 이런 것처럼 물어보면 다 대답하고 그러셨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지켜본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이 율법학자들입니다. 이들이 이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 접촉하는 것을 불결하다고 생각했고, 한번 그렇게 접촉하고 나면 들어와서 손도 씻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에게 묻기를, 어째서 너희들은 그렇게 세리와 죄인들과 더불어 함께 먹는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인데 왜 이러는가?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먼발치에서 아마 그걸 들으셨는지 이렇게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 때가 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들은 스스로 건강하다니까 내가 너희에게 갈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들은 스스로 병든 자, 죄인인 자, 흠이 많은 자라고 생각하니 나 그들과 같이 있고 그들을 치료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에는 없는 기절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좋아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예수를 좋아했겠습니까? 전도서에 답이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시다. 본디 그가 지으신 모든 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그 지혜자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인생을 돌아보니까 참 나중에 죽으면 다 쓸모없을 것 같은 이런 일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마에 땀을 흘리며 온갖 고생을 한다 이거죠. 그런데 나중에 헛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너희가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사실 밥 먹고 나면 나 그 다음에 또 밥 먹어야 되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자기 속에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너희가 그런 것들을 깨우쳐 알게 될 때 비로소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된다. 그러니까 이 하찮은 것들에 스스로 매여 있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인간의 본질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전도서 기자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주 이거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지으셨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너는 애써서 이러다가 뭘 얻지만 그게 다 쓸데없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나 그렇지 않다. 네가 접하고 가지고 혹은 남에게 베풀고 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으로 모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전도서 기자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에게 노고를 주고 애쓰고 하는 것이 헛된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다. 그거는 내가 지은 이 아름답고 선한 세상에서 너희가 할 바를 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 이 중요한 진리를 예수 오시기 1000년 전에 누군가가 깨우쳐 준 겁니다. 예수님은 이 전도서의 진리를 이 지금 죄인들, 세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멸시를 받고 있지? 아니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 지으신 것이다. 너희가 힘써 돈 벌어서 양육하는 너희 처자들 있지?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미 율법의 세계는 아닌 겁니다. 전혀 율법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정의로움이
다스리는 이런 세상에 너희가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확실하게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 치료할 때 뭐 사람 가린 적 없습니다. 다 치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비를 누려야 할 사람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생계를 위해 땀을 흘려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시도 받아야 했던 사람들,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 이들과 기꺼이 어울리면서 그들이 자신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다. 너희 가운데 지금 너희하고 같이 밥 먹고 지금 차도 마시고 포도주도 마시면서 같이 즐기고 있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진실로 의로운 사람이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걸 보이셨고 그걸 의아하게 여기는 바리새인들에게도 깨워줘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사실 하나님이 너희 율법 잘 지키니까 하나님 너희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니 내가 뭐 더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난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러 왔다. 이겁니다.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순간 그는 이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게 된 순간 그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이미 내가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내 육신은 뭐 늙어 죽고 뭐 병들고 이렇게 해서 흠도 많고 그렇지만은 내 마음이 이미 하나님 안에 속했다면 그는 이미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걸 누가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어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그러셨어요.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 보여달라 하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나를 잘 못 믿겠고 내가 하는 일을 보라. 그러면 너희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확신에 가득 찬 이 선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교리는 제가 교리 설명한 적이 별로 없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요새 자꾸 나오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한문으로는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혹은 의인이라고 줄여서 하는데 뭐 한문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영어로는 뭐 justification 이렇게 말하고, 그다음에 성스럽게 되는 것, 이 성화라고 합니다. 그다음 영화롭게 되는 것, 이 세 단계로 구분하는데 제가 속해 있던 감리교의 창시자 웨슬레는 앞에 두 개까지는 모르겠는데 이 영화는 죽어서나 가능할란가 뭐 이렇게 이제 설교한 적이 있어요. 자기 아무리 생각해도 영화롭게 된다는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 받겠는가 이겁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꼭 그렇지도 않아요. 자, 예수님이 솔로몬의 영광, 입은 모든 영광이 이 들판의 꽃 한 송이만 못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들판의 꽃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담뿍 받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영화로움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이 애써 수행해서 막 거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영화롭게 되고 하는 거 이거하고 전혀 다른 세계를 그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너희가 아무 티 없이 그냥 하나님에 서면 그 자체가 영화로움이다. 뭐 이런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래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그렇습니다. 이 믿음은 회개가 선행이 될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냥 믿는 그거는 좀 뭐랄까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많은 흠이 있는데 그리고 되게 불안하기도 하고 내가 의지할 데가 없고 그 다음에 이 인생이 뭐지? 이럴 때 머리를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죄를 막 억지로 고백하는 걸 회개라고 보통 말하는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셨을 때 그 회개란 단어는 이쪽 보고 있다가 이쪽을 보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을 보라.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보라.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믿어라. 이게 예수님의 복음의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돌이켜 하나님 믿는 거 이게 이제 그래 되면은 바로 하나님이 의롭다 함을
선언하신다 이런 표현인데, 하여튼 그렇게 될 때 너희는 이미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많은 흠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머리를 돌이켜 하나님을 보는 순간 너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됐다. 성화는 예수님의 대사제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있는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를 하셨냐 하면은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말씀으로 사람이 거룩하게 돼야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자유롭게 한다는 게 뭐겠어요? 온갖 욕망, 집착, 미움, 속상하는 거, 이런 것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악을 보고 거룩하게 분노하는 것은 그와 별개입니다. 정말 자기 그 성질 못 이겨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다 보면 사진도 저지르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람 미워하다 보면은 자기도 그 마음에 멍해가 자꾸 생기게 돼요. 그런 거에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 이게 성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억지로 이런 거 저런 거 안 하고 금욕하고 하는 이런 거라기보다는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 모든 집착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벗어나고 미움을 넘어서려는 적어도 노력은 하고 있는, 미워하지 않는 거 이게 참 힘들죠. 나쁜 짓 하는 놈 보고. 그러나 그걸 더 넘어선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런 마음으로 세상 대하는 것, 이게 이제 성화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되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해지는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럼 예수님이 이 팔복선언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한 말씀의 뜻이 뭐겠어요? 이 만물 속에 드러나신, 아까 고단송이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이런 분이시겠구나 를 저절로 알게끔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본다는 말씀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면 사실은 다른 종교들도 마음이 청결하면 예수님이 진리의 화신이구나 라는 거 다 고백합니다. 간디도 그랬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성화의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 영화란 무엇일까요? 이거는 예수님을 닮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게 잘 드러나는데, 자, 예수님은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고 자기 자신도 영화롭게 되신 것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두 군데로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자신이 고난을 받기로 확정하셨을 때 하나님이 이미 영광을 받으셨고 그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 나도 영화롭게 하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 요한복음 13장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13장 31절 32절에 보면은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정말 결정적으로 배신하려고 이제 이 만찬 자리에서 떠납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제 가룟 유다를 말리지 않죠. 그리고 가룟 유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한밤중이니까 사실은 유다가 지목하지 않으면 예수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근데 유다는 이제 그 앞잡이가 돼가지고 예수께 다가와서 지목을 하게 되고 예수는 그거를 말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미 자기 운명은 정해진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이 죄인들을 위해 바치셨기 때문에. 죄인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 아니겠어요? 원래는 하나님 형상을 지닌 참 본디 거룩한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답고 선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욕망에 눈이 멀어가지고 엉망진창의 존재가 됐단 말이죠. 근데 이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그가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아주 좀 오묘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죄 많은 세상 사랑하시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 십자가를 묵묵히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그렇게 경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걸 대속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로소 십자가를 통해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신 그 아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비로소 영광을 받으셨죠. 당연히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분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영화입니다. 그 영화로움, 여기서 이제 절정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다 이 길을 갔습니다. 이 마태도 그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하나는 빠져나갔지만 그 다음 마띠아가 대신 사도로 들어오고 13번째인 바울이 예수님 사후에 사도가 되죠. 그 13분의 사도들 중에 요한 빼고는 다 그 처참한 순교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을 아무것도 모르는 죄에 빠져서 지금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선포하면 그냥 죽여버리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증언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당연히 영화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같이 누리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럼 사도 요한은 어땠냐? 요한도 끝까지 그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모시고 그 다음에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목숨을 바치는 거나 이렇게 온몸을 바쳐서 평생토록 더 많은 세월을 허진하는 것이나 거의 다 똑같이 자기 몸을 정말 대속물로 바치신 예수의 길을 따르는 고마서 그대로 자기 십자가를 진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비로소 영화의 단계에 들어갔다 말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 살고 있는 다른 이제 우리 평범한 신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길을 따라서 그의 닮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진리를 전파하고 그러면서 절대 물들지 않았죠. 물들지 않되 전파하는 함께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들의 진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 길을 이제 가는 게 마땅해요. 근데 야, 너 더럽다, 나 안 어울려 이래가지고는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 고루고루 이렇게 퍼지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제가 원래 불교인이기 때문에 불교 얘기를 조금 하면은 이 사람 이제 이 욕망에 찌든 사람을 다스리는 방법을 이제 목동에 소를 들들이는 그걸로 묘사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맨 마지막 단계가 뭐냐 하면 소도 없고 뭐도 없고 이제 다 이제 자기 자신 집착할 만한 자기 자신도 없는 상태에서 그래도 자기가 있죠. 그가 어디 갔냐 하면 시장에 가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포대주를 와서 필요한 것도 사람 나누어 주는 건데 이거를 한문으로 입전수수라고 합니다. 이거는 시장에 들어가서 손을 들이운다 이런 것인데 이거는 이제 이미 자기라는 존재, 자기 욕망이라는 걸 시장은 우리 장사하면서 자기 필요한 거 얻는 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이미 그런 세상살이 막 살벌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생기 넘치는 그 세에 들어가서 자기가 전혀 없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듯이 자기 가진 진리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 이제 몸으로 증언하는 이것을 입전수수라고 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 그 다음에 하늘이 부여한 그 많은 것들을 사람들이 나누는 것 이것인데
만약 이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불교인이 있다면은 바리새파 율법학자 같은 교만한 기독교인들보다는 이들이 더 예수님께 가깝지 않겠습니까? 저 세리와 죄인들, 당시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은, 서기관들은 저것들은 하나님하고 아주 멀다, 천국에 못 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의외로 예수님은 이들은 지금 나와 함께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는 저들을 분명히 하나님 나라로 끌어들인다 이렇게 하셨는데 되게 서로 간에 그 상호 친밀감이 되게 크지 않았을까 이래 싶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레위도 예수님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러니까 오라 하니까 이제는 자기는 멀리서 내가 그거 어떻게 들어가냐. 하나님 나라가 거기 있는 건 분명한데 다들 나보고는 너는 그거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자꾸 그랬잖아. 근데 내가 어떻게 가냐. 근데 예수님이 그냥 부르셨단 말이죠. 딱 보더니 너 나와라. 이게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꺼이 따라 나서고 그 다음에는 친구들 다 불러가지고 야 이제 잔치하자. 대접하고 그 하나님 나라 모습이 그대로 그 레위의 집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기엔 이상한 거죠. 근데 거꾸로 사실은 이들이 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전혀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 오늘날 또 저 세리와 대인들처럼 다른 종교인들이 정말 성실하게 자신의 길을 끝까지 가다 보면은 요새는 종교끼리 다 알지 않습니까? 제가 뭐 상대방이 뭔지. 자, 그러면 오히려 예수님께 더 가까울 수도 있고,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서 우리 인간이 알지 못하는 신묘한 방법으로 세상을 바꾸는 도구로 쓰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교회도 그렇고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런 큰 강점이 있구나 하면은 자신들이 자신 안에서 그걸 새롭게 해석해서 자산으로 삼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죠. 옛날 한 30년 더 전입니다. 한 30년 됐나요? 제가 성지순례 갈 때 성지순례를 아주 좋아하는 여자 목사님 내보다 연상이었습니다. 이분이 계셨는데 우리는 이제 냉방이 잘 돼 있는 버스 타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깥에는 무슬림들이 성지를 가는데 어떻게 가냐 하면 차에다가 그다음에 이불하고 뭐 가재떡을 잔뜩 싣고 가요. 가다가 이제 그걸로 밥 먹고 이제 자고 이렇게 하면 그게 줄줄이 갑니다. 차 위에 승용차 위에 보따리 줄줄이 올려놓는 게 참 기이한 풍습이긴 한데 이 양반 그걸 많이 봤나 봐요. 내 옆에 앉아 있었는데 야, 저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성지순례는 그만큼 성스러운 곳에 가는데 좀 고생하면서 가는 게 마땅하지 않냐. 근데 자기들은 쾌적한 버스에다 가면 산해진미가 기다립니다. 호텔에 가면 좋은 음식이 있죠. 갈릴리 바닷가에 가면 베드로 물고기 가지고 딱 해가지고 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가나의 혼인잔치, 가나라는 곳에 가면 와인도 막 만들어 팔아요. 그날 저녁에 와인 사가지고 목사님도 막 마십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좀 들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좀 배워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배우면서 사실은 서서히 모든 진리의 그 등불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모이게 돼요. 바울이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천상천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이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건이 이제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잘 알게 됐고 예수님이 누구시지 뭐 이러다가 보면은 참 그렇습니다. 지금 무신론자 마르크스자들까지도 예수를 비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가 뭐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감히 대들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한가? 진리의 화신이기 때문입니다. 이분 안에 다 진리가 있고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다 여기 있거든. 무신론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 이분 안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가난한 자에 대한 해방. 누구보다도 그런 사람들 해방시킨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의 해방. 이거 아무 주에도 이 안에 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예수를 자기 편에 끌어들이려고는 해도 그걸 비방하거나 대적하거나 이거는 못하는 겁니다. 결국은 바울이 말한 대로 돼요. 이제 오늘의 세대,
오늘의 기독교인들은 바로 그걸 위해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인들이 입전수수를 깨달으면 마지막으로 생각하는데, 야, 기독교는 잘하고 있네?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던 바를 저들이 하는구나. 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구나,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좀 그러네. 자기 것 그대로 보존되면서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자신의 것이 보화로 인정되면서 자신의 길이 그쪽으로 고양되어 나가는 것. 이것이 예수께서 오늘날 교인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승리하시는 그 길입니다. 여러분들 그 자리에 부르심을 입은 것을 기뻐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사람들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고난 가운데에서 기쁨을 누리는 영화로움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름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은 또한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입히시는 놀랍고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338장 찬송하겠습니다.